우리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 미니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이다. 이 이유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신년 메시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년 1강. 이유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본문 말씀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제 신년 2강 3강이 있겠죠. 근데 내년에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1천망대를 세우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년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왕이 즉위한 해, 왕이 즉위한 그 다음 해.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1천망대를 세우는 원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토요 핵심에서는 세계 산업인데 1강 보좌의 능력에 올인해라 그랬어요. 2강에 보좌의 능력에 올 아웃. 3강 보좌의 능력에 올 체인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머지 건 다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올 체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나 보내신 일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에게 미션 주시고 또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 방해되는 건 다 올 아웃돼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감사하게 또 성찬절이 있었죠. 이번에 장기자랑으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기쁜 날이었는데, 이 성탄절에서 목사님이 딱 정렬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그리스도 1장 1절.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에게 배경이 있어요. 바로 1장 3절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가 있다. 증인될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말씀을 성탄절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138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7망대 7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7 이정표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짜 너무 정확하게 흐름이 그냥 138이에요. 138. 그리고 또 우리 구역공과, 이제 구역공과도 이제 52주인데 이제 다음 한 주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데 25시의 응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막 예배의 응답이다. 그래서 장막, 성막, 장막, 해막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해막 예배라는 거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777을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배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77을 각인시켜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만? 777로만. 그래서 해막 예배와 25시의 응답. 그리고 이제 초등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이후 있는 두 번째 6월절.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오직 전도를 누리는 자인데, 전도는 지키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주일학교 예배 구역공과 그 학원복음화에서 주일학교에서 복 있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읽고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우리가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라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또 하요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일주일 엄청나게 지나가죠. 그래서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말씀이 확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화요제자 때 뭐라 했냐면 1강에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얻고 1천망대를 세우는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뭐만 하면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순종을 그 순양의 기름보다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전도망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망대로 서지 못할 모든 부분들을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서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두 번째 2월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응답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정도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셨고 지금도 준비시켜 가세요. 저는 저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보면 지금 나이 또 한참 가야 되는구나 할 정도로 팍팍
다른 거 3, 6, 10일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유월절이 있으면 첫 번째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날그 희생양 대신 그 피의 능력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 바른 날 430년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시고 절대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출애굽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 순간 우리도 출애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는 쬐끔 바르든 많이 바르든 막 대충 바르든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날마다 다누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또 복받았냐. 하루에 3번씩 해요. 저는 한 번 하고 가지만 랩런트들은 보니까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얼마나 진짜 정확하게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있는지 보면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에 올인하면,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으면 그냥 138에 방해되는 것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 축복 속에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피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또 현장에 이렇게 전달시킬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후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선포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강단 말씀과 정신 서밋 타임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정신 서밋 타임을 통해서 진짜 병든 현장, 뭐 지금도 또 연예인이 이렇게 마약 관계로 인해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태원에서 뭐 할로윈 데이 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완전히 진짜 재앙 플랫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는지 모르고 그 속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자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전도망대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셔서 계속 이번 주에는 이제 그동안에 준비 다 됐다. 우리 사실은 세상의 문제가 왜 오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 답이 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전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시간표. 그래서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진짜 이 말씀을 두 번째 유월절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우리처럼 빛의 망대로 세워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역공과에서 말하신 것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777을 각인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777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미션까지 주셨어요. 연필로 써라. 연필로 쓰세요. 틀리면 다시 지우면 되고, 그리고 쓰면서 이렇게, 근데 쓰는데도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가지고 또 연필로 한번 쓰는데 손은 분명히 쓰고 있어요. 눈도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아무리 마라톤 하는 사람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누가 발을 걸고 막 뭘 던지고 해도 상관없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777 기도하는데 사단이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줘도 나는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777을 놓고 지금 각인 전쟁,
진짜 보좌 집중할 수 있는 이 각인 전쟁을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금만 실천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번 주간에는 이 6월절 이거 한마디 지키라. 현장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복음 드리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또 저도 이번 주간에 지역에 미용실인데 약간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천주교도 가보고 이제 또 명리학을 배우더라고요. 또 명리학을 배우더니 또 이제 또 네트워크에 빠졌어.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 쳐도 소용없어요. 상처만 더 입을 뿐이야. 더 고통만 받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비치는 빛으로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 그 생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시간표. 이 사람들 지금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시간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 없이 진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이 바뀌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복음을 또 전달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신자가 교회 또 찾아왔는데 본인은 죽겠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하는데 답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드리고 집에를 가셨는데 본인은 깝깝한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포도청인 목구멍에 필요한 밥은 안 주고 계속 복음만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진짜 나 아멘 했어요. 전화 통화에다도 전화하면 꼭 끝에 가서 그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안 하면 계속 다른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그 소리 하면 그 소리 언제 나오나 보려고 자기가 계속 헛소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 아멘 진짜로 했어요. 오늘 이렇게 통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교회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오셔서 또 이렇게 결국 또 줄 거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777의 전도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방법이 뭐냐? 바로 두 번째 유월절 축복 속에 들어가면 모든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간다. 그리고 교회가 살고 이제 업이 살아나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다 해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된대요. 이 말 저 말은 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야. 교회는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업이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두 번째 유월절에 신년 1강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붙이실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그냥 선포하면 돼요. 우리 하윤이도 가면서 이렇게 했다. 어제 뭐 친구가 와가지고 택시 태워서 보내는데 그랬다잖아요. 내 친구 양의 피 모른다고 내가 가서 양의 피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윤이도 가르쳐 주는 거 우리가 못 가르쳐 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누리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이걸 놓고 첫 번째 유월절 무조건 지키라겠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잘나든 못나든 뭐 불신앙하든 안 하든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 안 누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이야. 특급 사랑, 하나님의 특급 사랑인 첫 번째 유월절을 무조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무조건 지켜야 되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겠어요. 대속제물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살아봐야 안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빛만 바라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현장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망대로 그들도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요한일서 3절 8절 마귀를 멸하셨다. 한마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탄, 지옥병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려야 되는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으로?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걸로는 이 신분을 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세가 나타나.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우리에게 신분이 이미 바뀌었음을 믿고 무조건 그리스도만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다. 지금도 많이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렇지. 옛날에 저희 초창기가 아니죠.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저희 다가동에 있을 때 그래도 그렇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죠. 그래도 그렇지 빼고 그래도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수준이 올라갔죠. 그때보다. 근데 그때는 이제 수준이 낮아서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도 된다 하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할 것도 강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장한다고 강조한다고 그리스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집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우리 노장로님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성균 그분이 이렇게 자살한 걸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사람은 지옥 배경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냐, 전하기를 원하시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 피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뭘로?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건 뭐냐? 신분 권세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렸던 베드로가 40년이나 된 안진뱅이, 무엇으로도 할 수 없던 운명에 묶여있는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니까 권세가 나타나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흑암이. 근데 흑암은 떠나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믿고 영접해서 주인이 바뀌면 이제 영원히 결별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떠나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안 하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강단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모든 문제 끝 했는데 문제가 계속 와. 그 뭐냐면 답을 찾는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겠어요. 내가 가난하냐? 내가 무능하냐? 내가 질병 가운데 있냐?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답을 찾는 시작. 답이 나에게 답되도록 시작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 7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둘째 달 14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달을 하라는 거죠.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것이 끝남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도 또 실수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뭐 죽은 사람한테 실수했다고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인 되셔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게 하세요. 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 나로 복음의 문을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고 이거를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울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래서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밋 자세로 인도만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서밋 자세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일천망대 바로 원년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위를 했어요. 즉위한 이제 원년 진짜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답으로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제 남편을 보니까 어쩔 때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시고 어쩔 때는 막대기로 쓰세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조금 치우칠 때, 앞서갈 때, 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막대기로 쓰셔. 어쩔 때는 또 지팡이로도 쓰세요. 또 의지할 수 있고 이로도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더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계속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중 착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안 믿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다 안 믿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증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체험이 없어도 돼요. 내게 뭔가 간증거리가 없어도 돼.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지는 게 체험이고 믿어지는 게 간증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서 신분과 권세 이렇게 바꿔주는 그 미션을 이렇게 다 찾아서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업과 직업, 결혼, 친구까지도 모든 것을 강단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면 전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성공시켜 주신다. 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씀 받았고 또 우리에게 복음도 받았는데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양의 피 바르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뭐 산업 때문에 뭐 출장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이 2, 3, 7, 5천 종족의 방향 맞춰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요. 왜? 흐름을 못 하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잖아요. 배를 갖다가 이렇게 강물에다 딱 띄워놓으면 그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배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동해에다가 딱 깃발을 꽂아놓고 글로 몰고 가는데 자꾸 서해로 갈라게. 그러면 끊어지는 거지. 점점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이 나에게서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강단 말씀에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쩔 때는 강단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어쩔 때는 강단 말씀이 정리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또 정리됐다가 또 한참씩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좀 깝깝하긴 하죠. 그래도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두 번째 유월절 이유에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지키라 의미.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킨다는 것은 전달하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대한테 전달 못하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때 다 망해버려, 다 없애버렸어. 하나님 복음 주었는데 복음을 소멸시켜버려. 그러면 전달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이삭에게 전달된 복음이 야곱에게 전달된 복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후대들은 보고 들은 것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성탄 장기자랑 하고 났더니 우리 애들이 랩런트들이 월요일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화요일 날인가 왔는데 그러잖아요.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왜 이렇게 애들이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연습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계속 연습할 때 막 하니까 얘네들이 담겼단 말이에요. 담긴 거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도둑질은 해도 안 본 도둑질은 못한다고 애들이 봤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포럼 나누고, 그럼 포럼 나눌 때 애들 옆에가 있잖아요. 쟤들도 다 들어요. 듣고 애들이 또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이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237과 후대에게 전하고 각인시켜줘라. 하라딥을 우리 장로님한테 하나님 붙이셨어. 근데 장로님이 밥만 주고 옷만 주고 막 입법만 해주고 복음 안 전해봐. 어떻게 되겠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먹고요 나중에 딴소리예요. 사람들은 먹을 때는 좋다고 그래. 그리고 또 안 주면 또 딴소리해. 근데 복음은요 먹을 때 막 짜증내도 시간이 지나면요 깨닫고 돌아온다니까요. 언제 이렇게 복음 씨 뿌려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키는 거지. 아니 먹고 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하나님 지금 계속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제가 눈으로 봤냐? 아니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봤어요. 언제? 새벽 예배 포럼 때.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고 싶으신 분 새벽 예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들어오시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성취시키시는 말씀들을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는 모르네 하고 모르세 하고 있지 마시고 새벽 예배 들어오시면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포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고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후대에게 진짜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영세전에 계셨던 복음이 영세전부터 분명히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운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을 우리 시간표에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도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셋들 성전.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셋들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게도 말했잖아요. 여호수아한테도 네가 밟는 땅 이미 주었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왜? 믿을 때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다 해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 불신앙하는 데는 어떻게 같이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셋들 정정 건축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응답 받으라고, 내가 해줄 거니까 응답 받으라고, 응답으로 붙잡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시간표에 반드시 하세요. 지금 내년에 이제 1월 8일부터 대신방 신방 하신다 했잖아요, 가정에. 네, 그 신방도 캠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몇 년 전에 전교인 대신방 캠프 했잖아요. 그때 하셨잖아요. 저 그때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때 장로였잖아요. 장로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장로 메시지, 중직자 메시지를 안 주신대요. 두기고 메시지 주신대요. 교육자 메시지를 주신대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때 제가 아멘 안 하고 싫어요 해서 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셨을 건데 나는 힘들지. 근데 정말 제가 제 이름을 보면서 저는 두기고 역할을 할 자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디자인하셨다, 이걸 저는 찾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그날은 또 우리 작은 애가 생견 교회 식구들 모이면 도망가거나 문 닫고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애한테 하나님이 빛의 경제망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빛의 생산 누디야. 그래서 저는 저희 작은 애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응답을 주셨거든. 빛의 생산 누디야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2024년도에 가정 신방 캠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절대 지금 시간표 쪽에 필요한 응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정말 가정의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 캠프까지 하나님이 연결시킬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짜를 빨리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정하셔서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응답을 뜨끈뜨끈할 때 미리 신년 메시지 받고 또 원단 메시지 받고, 그리고 다 우리 목사님이 뜨끈뜨끈할 때 저희 가정에 다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미리 다 구역장님이나 또 이렇게 교구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각인시켜야 될 내용이 뭐냐? 전하고. 근데 어디서 전해야 되겠어요? 각인시킬 내용. 셋들 성전 건축에서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전하고 각인시켜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지금 3611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우리 후대들도 뱃속에서부터 사단이 각인시켜 나갔고 나밖에 몰라. 애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주면 막 울고 떼쓰고, 애들이 다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3611에. 그래서 이미 함정에 빠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구원해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바꿔줘야죠. 그 아이들도 이미
태에서부터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세워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되면은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이런 사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원네스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도록 계속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죠. 분란 일으킨다고 해서 그거에 영향받고 그런 시간표는 아니니까, 딱 발견하면은 조용히 그리스도로 박살 내버리시고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막 문화 속에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이 올무를 쳐놨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다.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은요, 진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막 옥죄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사단의 목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 또 3, 6, 11, 13, 16, 19 6가지 상태, 이거 다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들어서는 아는데 가서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매번 강단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는데 희한하죠. 평상시에 아멘도 잘했는데 왜 이때는 아멘을 한마디도, 저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게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에 저도 계속 재방송으로 듣는데 그때도 아멘이 안 나와.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니 가서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것이다 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가서 정확하게 말해주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각인시켰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제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멘 하지 못하도록 순간 진짜 혼미케 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이번에 몇 번 들으면서 이거 진짜 왜 너무 중요한, 응답받아라 이것도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6월절에 이 응답을 지켜라, 지금까지 그걸 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셨는데, 이건 지금 시간표가 됐다 그 소리잖아요. 가서 전달하라는 거는.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오냐고. 그만큼 사단은 중요한 부분에서 혼미케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고 끝냈냐? 아니세요. 제자로 부르고 세우셨어요. 이제 파송.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즉위를 했는데 원년인 줄 믿습니다. 가서 파수 망대를 세우는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는 미션이 있다. 어떤 미션을 계속 주고 계시냐? 우리에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후대까지 살려라. 한마디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하라. 이거를 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다 바꿔야 돼. 복의 개념을 바꾸고. 오늘도 그 새신자분이 오셔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돈 줘? 돈 주냐고. 돈 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돈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지금 당연한 거다.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당신한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거다. 답답하죠. 자기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계속 듣다가 이렇게 가시던데, 진짜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 138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정말 버려라. 그래서 복음 아닌 거, 먼저 담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구원하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먼저 알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전도 망대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시니까, 소도 힘이 세갖고 안 끌려오니까 사람이 끌라니까 콧뚜레를 뚫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콧뚜레를 뚫어야 돼. 끌고 가야 되니까. 끌려가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려면 본인도 힘들고 끌고 가는 하나님도 힘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응답 중 응답이 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항상 믿어져.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 응답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다 끝내시고 지금 전도의 망대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그 자리에 붙어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4년 화자로 237과 미래의 빛의 망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원년이 되게 하라. 자기 이름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237 미래의 빛의 망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원년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겠어요. 바로 1천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셋들 성전 건축과 금토리 시대,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망대 응답을 준비하시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힘이 있어야 돼.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빼앗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놓친 게 아니라, 사단의 때 속아서 복음을 놓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놓친 거예요. 내가 놓친 거예요. 사단이 나를 건드려서 놓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서 빨리 나를 돌아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서밋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서밋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28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에덴의 축복만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정시 서밋타임을 통해서 777의 기도가 정말 내 것 되어줄 수 있도록, 24시 돌아갈 수 있도록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나눠서 하면은 9개월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올 한 해 9개월 동안 계속 777 기도 각인시킴으로 두 번째 6월절의 축복을 최고로 모델적으로 멋있게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한 사탄과 원죄와 지옥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6월절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나 다 예비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정말 이 세계 복음하는데 셋대 성전 건축을 통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를 각 지역으로, 각 가정으로, 또 후대가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